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부활 인사하세요.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교수였던 토머스 아놀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였죠. 나는 열애 또한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역사학자 얘기죠. 파스칼이라는 사람 있죠. 이분은 불란서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문학자, 신학자 있죠.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결을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약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핍박자였죠. 근데 그분이 복음 전도자, 세계 선교사, 목회자가 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이에요. 부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저는 83년도에 독일 갔어요. 독일 가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분위기하고 독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부활절이 되면 온통 놀았습니다. 저 넥타이가 무슨 색깔이게요? 우리 황자매 자켓이 무슨 색깔이에요? 저 뒤에 오기용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자켓 지금 뒤에 쫙 펼치는 색깔 무슨 색깔이게요? 안 보여요? 저 뒤에 온통 노란색이에요. 부활은 노란색, 고난은 하얀색, 성탄은 빨간색, 세 색을 해야 돼요. 온통 노란색. 저는 노란 넥타이를 노란 넥타이가 한 3개 정도 돼요. 왜냐하면 부활절을 위해서 이게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고난 주일은 검정 넥타이 매장 꽃은 다 하얗게. 오늘따라서 이렇게 내놓고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도 정말 우리가 남산에서나 광주는 광주공원, 전주는 오늘 아침 전주대학교 모였다 그랬다. 저는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주일이 되면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독일 가서 부활절 때 제가 독창으로 불렀던 꼭 부활절 시간 가도 오늘 할 수 없어요. 이거 불러야 돼. 안 부르면 안 돼요.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다른 때는 5절까지 불렀는데 오늘은 2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1절과 4절.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무덤에서 무덤 예수를 못 가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83년부터 불렀으니까 몇 년입니까? 네? 93, 2004, 33년을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33년, 앞으로도 계속 부를 거예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임함이라. 왜 바울이 핍박받았어요? 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경대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 죽는다, 나 고난받는다, 그러나 살아난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지키셨어요.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이니라. 아멘.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자, 금년은 제가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 부활 사건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건, 구약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4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기간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먹어요. 그리고 그리시네가는 아직 물 있으니까 마시는데 가뭄이 짙어가니까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갔더니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뭐하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가루가 이제 마지막이고 기름이 마지막인데 이거 만들어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 그럽니다. 엘리야가 에이, 먼저 먹지 말고 가서 그 떡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나한테 가져와. 이 세상 양심도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갖다 줬어요. 엘리야가 떡을 먹었더니 곡식이 추수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비가 와서 곡식이 날 때까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서 죽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화를 당했습니다. 당신이 안 왔더라면 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그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몸을 3번 엎드렸다가 기도하고 또 엎드렸다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사건이에요. 두 번째 부활 사건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 4장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와 함께 당에다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근데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더니 자기 집에 영접을 해가지고 귀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그런데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렸어요. 근데 수넴 여인이 생각하니까 이 편하게 좀 모셔야 되겠다 해서 담무에다 옥탑방을 만들어가지고 옥탑방, 최초의 옥탑방이 거기 시작돼요. 거기다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촛대 놓고 그 진설했던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를 자고 먹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보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게하시한테 물어요. 야, 이 집 주모가 뭐 원하는 거 없겠냐? 그랬더니 이 주모가 와가지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잖아요. 높은 사람이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님 이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다 있는데 딱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모를 불러가지고 돌시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애를 뺐어요. 임신해가지고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내 머리야 죽어버려. 머리가 아프다고.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무릎에다가 앉혀줘요. 세 번째 사건이 나와요. 엘리사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무덤에다가 다 장례를 지내가지고 엘리사가 다 썩어서 이제 뼈다귀만 나왔어요. 뼈다귀만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적당들이 반대한 사람들이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죽은 시체를 갖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 버린 거예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 가니까 뼈다구들이 그냥 드글드글해요. 뼈다구들이 해골은 해골대로 뭐 어깨뼈는 어깨뼈대로 뭐 또 뭡니까 아랫뼈는 뼈대로 섞여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못 봤죠? 함부르크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유엔이 폭격을 해가지고 함부르크가 70%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막 죽어요. 그러니 시체를 수습을 못하니까 트럭으로 실어다가 땅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수만 명을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름 없는 묘, 이름이 없어요.
아마 그 얘기겠죠. 그래서 엘리사 얘기하면 엘리사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 물어보면요, 안 척하고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뼈다구한테 명령을 해보라. 전부 모여라. 그랬더니 해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뼈, 어깨뼈, 팔뼈, 갈비 딱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에 전부 해골들이 서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만 가지고 되겠냐? 너 살 붙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그럼 네 한번 내 말을 대언해봐라. 살아 붙어라. 그랬더니 위부터 생기고 창자 생기고 간 생기고 콩팥 생기고 그때 맹장도 생기고 다 생기더니 그 다음에 근육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가 생기더니 핏줄 세포가 딱 돼가지고 전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그 사람은 됐는데 그 생명이 없잖아. 그 네가 한번 생기를 불어 넣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여호와요, 제가 어찌 압니까? 여호와께, 그럼 네가 한번 명령을 해봐라.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부활 사건. 두 번째 부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네 가지 부활 기적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려고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아이고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걸음을 제쳐서 가는데 물론 이제 혈류증 앓은 여인을 낳아주죠. 좀 지체가 됐어요. 가는데 도중에 보니까 회당장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왜? 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수고 끼칠 필요 없이 이미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장례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데리고 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헌화하더라. 애곡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야. 아이고 어떡까, 회당장 딸, 고명딸 12살 먹은 양인 딸 죽어버렸네. 어떡까. 아이고 우는 거예요. 회당장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갔는데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딸 방으로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더니 소녀가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해요.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쩌다가 죽었는가, 이제 장송곡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하라면 잘하겠죠. 옛날에 그거 하면 돈 많이 주거든요. 이제 시신을 끌고 이제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홀로 된 사람 어찌 살라고, 아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상해를 스탑 했어요. 과부가 우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상해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명령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달리다굼 했더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적이.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또 예수님께서 한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유일한 친구, 베다니에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늘 제가 얘기하듯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전도하면 먹을 것 입을 것 풍부하지만 이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이 멸시천대받고 인정 안 해주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로 올라가도 되는데 항상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가면 장정 13명이 가서 막 먹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집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집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신방대원이 한 15명 가가지고 그 집에 먹어 제끼면요 아마 신방 받기 꺼려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새는 신방 갈 때마다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또 먹는 것도 조금만 먹잖아. 옛날엔 다 먹고 가면 그냥 목사를 제일 미워했대. 왜? 남은 거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밥을 남기는 것, 항상 떡을 남기고 오는 게 뭐냐면 새끼들이 울어버린다고. 그래서 목사를 징후하고 미워한대요. 왜냐? 남기고 와야 얻어먹는데. 왜? 다른 때는 걸게 안 하다가 꼭 목사만 오면 걸게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신방 갔더니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 비싼 그릇 사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사주니까 나한테는 한 번도 차를 끓여주고 커피 끓여준 적이 없더니 담임 목사님 신방 오니까 이걸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남자 집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나도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인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이 쉘 모든 프로그램도 그 사람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메트로 다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니까 이제 여자가 그릇을 사가. 근데 금딱지 그릇을 사가지고 하나하나 보험에 다 들은. 그래가지고 장에다가 진열해놓고 그건 이제 잃어버려 깨지면 보험회사 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면 그 그릇이 나옵니다. 한 번도 그 그릇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토마스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아내한테 줬는데 내 돈으로 그릇 산 건데 저 그릇 가지고 나한테 한 번도 커피 끓여주거나 밥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오시면 저 그릇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내가 다 이 집 권사님 그때 집사님 기도하고 했어요. 그 사업을 살렸거든요. 망해간 사업을 뭐 그 얘기 한참 할 수가 있는데 다 망했는데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회사를 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12명 예수님 장정이 가가지고 그것도 가난한 집 거들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당장 달려올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와요. 하루 안 와요. 이틀 안 와요. 사흘 안 와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해했습니까? 우리 11장 읽어보면 그 섭섭을 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리아야 네가 마르다에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랬다. 이 부활은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어디다 묻었냐? 가보자. 갔더니 썩은 냄새가 나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세마포를 두른 채 뚜벅뚜벅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 또 부활의 엄청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상에서 7언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르릉 꽉! 갑자기 날벼락이 친다. 맑았던 하늘이 벼락이 치더니 그 벼락이 예루살렘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떨어지니까 바위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갈라진 바위를 하도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만졌으니까 유리로 딱 막아놨어요. 한국 사람 만져봐야 직성이 풀려. 박물관 들어가도 만지지 마세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촉감으로 만져야 이게 오거든. 한국 사람은 꼭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공동묘지가 열려버렸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도 가운데 대표적인 사도가 베드로,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욥바에 내려가죠. 욥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텔아비브, 구약에 말하면 요나에 말하면
욥바고 지금의 이름은 야파입니다. JAFA. 야파라고. 야파. 그게 욥바거든요. 거기 내려갔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제자가 있는데 구제와 선행이 많은 유명한 사람이요. 근데 병들어 죽어버려요. 베드로가 가장 욥바에 가면 그 다비다 도로가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잘 영접하고 그렇게 잘 해줬는데 죽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은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도로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선교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는 현재 지명으로는 트로이 전쟁.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트로이가 드로아란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때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저녁때 시작해가지고 좌정이 됐는데도 바울이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다음에 설교를 1시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들었지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이제 너무 덥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걸터앉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 걸터앉아가지고 발을 델롱델롱하고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다가 졸기 시작합니다. 졸다 보니까 꾸벅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아니 설교 중에 교인이 죽었다?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죽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요가 웅성웅성하니 왜 바울 별거 아니네.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어? 여기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아니 설교 듣다가 사람이 죽어, 청년이 죽어버렸어. 목이 확 부러져 버렸네. 이제 살 가망이 없네. 바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가서 유두고에게 기도를 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몸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누구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 다메섹 도상 이전까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 교회를 잔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 바울이 변화를 받았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러.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너희들이 주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 5,000명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아테네로 갔어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는 어떤 도시입니까? 문화의 도시, 정치의 도시,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예술의 도시. 그때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로마, 라틴 문화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제가 탈레스, 헤라크레토스 철학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철학자들인데 이 철학자들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 사람이나 가서 말도 못 붙이는 곳인데 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바울이 철학의 심장부, 학문의 심장부, 바울이 정치의 심장부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이게 기롱했다 하는 말이 기롱. 헤이코, 헤이 사람, 젊은 사람이 정신 차려. 밥 먹고 걸 짓이 없지.
에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가지고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 좀 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전주 양반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 당신 어디서 왔어? 여기는 그런 말 해갖고 안 통한디?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는 그리스, 여기는 아테네, 여기는 철학의 본사 아닌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아레오하고 광장인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했다 이 얘기죠.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가보니까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 그러니까 학문과 우상은요 극과 극인데 사실은 통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고상한 것 같으나 여러분 안에는 약함이 있어요. 요새 TV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어디다 쓰느냐 했더니 취업준비생들이 컵밥을 먹으면서, 컵밥, 이번에 컵밥 미국 가서 성공한 사람 나오죠. 봉구 컵밥, 봉구 그게 노량진에서 컵밥 장사해가지고 기업이 커버렸어요. 그런 게 여러분 서문교회 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대박 터뜨리니까 제가 우주시대 준비된 사명자 부르짖는 게 똑똑이 들어요. 똑똑이 이것만 들면 이 노량진에서 고시생들에게 컵밥 거기다 밥 볶고 김치 넣고 당면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1,000원짜리 준 것이 봉구가 됐다고. 봉구가 좀 똑똑이 알아요 좀. 예?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또 컵밥 장사를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 버렸어요. 미국 뉴욕에 가서 컵밥, 우리 한국 김치, 그것도 배추김치를 요만한 걸 담아가지고 그놈 위에다 딱 얹어요. 그 안에는 잡채 있고 그 안에는 밥이 있어요. 컵밥. 미국이 난리예요. 컵밥. 이제는 맥도날드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컵밥. 잘 들어야 돼요. 서울서 오신 지 4월 달에 또 오픈하나 식당 지금 이제 우리 교인이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 대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 불안하니까 점쟁이한테 갑니다. 점쟁이한테.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낮에는 별로 손님이 없어요. 저녁 때 되면요 점집이 그냥 강남대로에 쫙 있습니다. 거기는 할아버지가 점치는 건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할머니가 점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젊은이들이 점치는 거예요. 점쳐. 근데 거기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낙원상가 앞에 가보세요. 거기도 점집이 있어요. 거기 나는 어른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는 홍보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 왜? 저그들이 다 데리고 오거든. 야, 이 집이 영한다. 거기 가서 점치면은요 이 사람이 아주 젊게 밝다. 이 세상 보세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인데 거기에 우상이 드글거립니다. 만약에 이 학문의 나라, 문화가 발전된 나라,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현상.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려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불란서 루이 14세 잘 알잖아요. 루이 14세 아주 짐이 국가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루이 13세 14세가 불란서의 악한 통치자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고 그 베르사유 궁전의 영향을 받아서 독일의 루드비기 2세가 노인슈반슈타인, 린더호프, 그 다음에 킨제, 헤른슐러스, 프라우엔슐러스를 지었어요. 그게 영향받은 사람이 김일성이고 김일성이 영향받는 사람이 로마의 차우체스코고 이런 거예요. 성의 역사, 독재 역사를 보면 정치 역사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캐토릭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불란서는 개신교를 유구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막 죽이니까 도망가 산 때인데 세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인데 루이 14세에 항전을 해가지고 항명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보내버렸어요. 파리 탑 그 위에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루이 14세가 이제 부활 주일날 아침에 황금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합니다. 행차를. 황제가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로프가 파리 탑 감옥에서 보니까 자기를 지금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루이 14세가 행차를 하니까 그날이 뭐예요? 부활절 아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월로. 그러니까 황제가 행차하고 가다 보니까 저 위에 자기가 가둬놓은 세오졸프가 지금 이제 누가 찬송을 부르니까 여봐라 저 찬송 부른 놈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황제시여 세오졸프가 황제께서 저 파리 탑에다가 가둬놨는데 거기서 혼자 있다가 지금 찬송 부릅니다. 황제가 세오졸프를 찾아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세오졸프여 용서하오 내가 잘못했소. 세오졸프가 황제에게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루이 14세가 자기가 가둔 세오졸프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는 바로 부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심판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그 철학자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뭔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은 심판한다. 심판한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내 보좌에 앉게 하여 12고울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성경을요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 심판날에 우리를 보좌에 앉혀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이 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날이 옵니다. 그 심판이요. 심판이요. 우리가 옆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하게 할 때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최후의 심판. 심판 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부활합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읍시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도전함을 싫어하지만 기롱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미다라는 사람과 여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든 말든 놔두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요, 기독교는 영원한 내세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증거되게 하시고 우주 시대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